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먼저 주시고요. 시작. 이제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첫 설교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나 국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네,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어떤 인도의 그 현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라마찬드라입니다. 그건 네 이름일 뿐이다. 저는 교사입니다. 그건 네 직업일 뿐이다.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건 네 국적일 뿐이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건 네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계속 묻고 답하다가 결국 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현자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이름도 직업도 국적도 관계도 아니다. 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존재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도적 어떤 전통적인 대답입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서 어떤 초월을 찾아서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내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시내산 언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했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사건을 통해 그들을 다시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그러나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방의 그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그 나라로 서기에는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기에는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언약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는 세 가지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둘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셋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시내산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죠. 자기 몸도, 자기 시간도, 자기 미래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의 모든 것이 애굽의 바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소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소유란 다시 너희를 내가 노예처럼 억압하고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언약이고 사랑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지킨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선언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정체성, 제사장 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의미는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로로 세우신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했던 것이죠. 아,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스라엘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곳,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정체성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완벽할 것 같고 흠없는 상태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즉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결코 그래서 어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갔을 때만 내가 거룩해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 자체가 거룩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우리 삶에서 언제 실제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으실 때만 이 정체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어떤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을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순히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로 모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좌를 거부할 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끝까지 지켜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자리를 이렇게 물려줬는데요. 그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하면서 불공정하게 판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 어떻게 하지? 사무엘은 늙어가고 그 아들들은 믿을 수 없는데 그 순간 그 이스라엘의 눈에는 주변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아수르 다 강력한 왕을 앞세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죠. 아, 우리도 왕을 세워야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사무엘 앞에 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침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사무엘아, 백성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여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을 깨뜨린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셔야 했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하면서 언약 관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교만으로 무너졌고요. 다윗은 죄악으로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왕좌에 앉힙니다. 돈을 올려놓기도 하고 성공을 올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성경은 사탄의 타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절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 사탄의 타락은 바로 자리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분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정에서 판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만약 어떤 방청객이 일어나서 내가 판사할래 하고 그 자리를 앉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은 정말 엉망이 될 것이고 혼란만 가득해질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자 세상은 끝없는 자리싸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늘 그 싸움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싸움.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만 앉으셔야 할 그 왕자의 자리를 인간 왕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회복됩니다. 성도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더 크고 완전한 길을 그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새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아닌 새 언약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절,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만 유지되는 조건부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할렐루야. 이제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정말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감동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위에서 세워져가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좌정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생긴 결과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보좌에 있으면 돈이 주인인 것이고 성공이 있으면 성공이 주인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곳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 단순한 어떤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모신다고 우리가 결단할 때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할 힘도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할 일은 무엇인가?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기억해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해주시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보좌에 그 왕자에 모시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 시내산 언약과 같은 정체성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분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 언약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의 보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그 보좌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정리했는데요.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 전에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만약 내 자신의 어떤 것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네 가지를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주님, 제 인생의 보좌를 비웁니다. 예수님, 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보좌를 아버지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아버지 세워져 있는 것들이 지금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늘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 힘을 부족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세상 것들이 저를 힘들 때 아버지 영원히 뻗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안에 순종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행실들 모든 이상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평강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평강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신청 땅에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 온 천하에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